할렐루야. 네,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점점 더위가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밖에서 길을 걸어가면 햇살이 더 따가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의 믿음과 찬송을 또한 즐겨 흠양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음을 믿으시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오실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만백성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성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모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둔한 저희의 마음이 지혜롭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영안이 밝히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주의 교훈을 받아 믿음의 발걸음을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군해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오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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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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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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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시어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염이 이어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과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일을 맞이하여 가장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정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저희 욕심과 의지대로 살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 이 시간 죄로 더러워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온 저희 심령들에게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평안과 위로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옵시며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회복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주간에는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여름 교육 행사가 모두 마칠 때까지 무더운 날씨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주님이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한 교육자, 교사,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며 울산 온누교회 학교가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하반기 사역을 위하여 또 50주년을 바라보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 목회에 협력하며 순종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울산 온누교회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성도 중에 온찮는 질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치유받게 하옵시며 간호하는 손길 위에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와 또 부모님을 상할 당한 성도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아야 예배로 준비하는 손길에 함께 하옵시며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어 그 말씀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군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하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대찬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어진 삶을 또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지금 제 목 상태가 이제 수련회를 가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가 있고 좀 이렇게 말 표현들이 이렇게 편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은혜 가운데서 이해하시고 함께 또 말씀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높은 건물 하면은 아마 서울에 있는 롯데 월드 타워일 겁니다. 한 번쯤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한 3년 전쯤에 같이 동료로 지냈던 목사님이 서울에 계셔서 같이 만나서 아이들과 함께 그 롯데타워 전망대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 3가지가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 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역시 서울은 사람이 많구나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1시간 이상 그 안에서 기다려서 겨울에 건물에 들어가는데 건물 안에 또 이렇게 꼬불꼬불 또 기다리는 대기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그 큰 높은 고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생각보다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초당 10m가 올라가는 속도로 그렇게 고층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초당 10m라면 엄청 빠른 겁니다. 우리가 뛰어가지도 못할 속도인데 그 속도로 옆으로도 아닌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 것들이 아마 그 게이지가 빨리빨리 바뀌는 것을 보면서 참 빨리 올라간다라는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멀리서만 봤던 그 롯데타워가 사실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웅장했었습니다. 사실 멀리서 볼 때는 무슨 샴푸통 하나 세워놓은 것 같았습니다. 예, 멀리서 볼 땐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샴푸통 하나 꼭 거실에, 우리 화장실에 어디 있는 것처럼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딱 그 앞에 가는 순간 그 큰 웅장함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123층에 그리고 높이가 555m니까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100m를 뛰어가려면 저는 발이 빨라서 한 14초 이렇게 예전에 13초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 보통 한 22초, 23초입니다. 그런데 100m 뛰고 그 다음 못 뛰죠. 근데 그걸 5번을 가야 되는 거리가 위로 솟아있는 높이니까 상당히 높은 건물일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큰 높은 그 장엄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할까요? 높이 세우는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그 기초를 그와 같은 무게와 건물을 지탱해 줄 그 뿌리가 되는 기초 공사가 아마 더 중요한 작업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부분에서 한번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할리파라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3배나 더 강도 높은 구조로 기초 작업을 한 것이 롯데 월드 타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미콘으로 5,300대가 부어졌고 철근이 4,000톤이 부어졌다고 합니다. 뭐 감이 안 오는데 4,000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양을 그곳에 기초 작업하는데 철근과 그리고 콘크리트를 부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초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123층, 555m의 높은 건물이 그곳에 솟아오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높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초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초 작업을 해놓고 고작 20층, 30층 혹시 그 빌딩을 세운다면 왜 그렇게까지 작업을 할까라고 우리는 의아할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와 같은 기초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삼아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여러 가지 하나님은 다양한 것들로서 좀 쉬운 것들로서 가벼운 것들로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곧 자신과 같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나의 구세주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미약한 이
하찮은 피조물의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신 것은 큰 건물을 위하여 큰 기초를 다진 것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하게 크나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그 신앙의 기초를 가지지 못한 자였습니다. 도리어 그는 율법이라는 전통에 따르는 그 율법이 자기 신앙의 기초였죠. 그러다 보니 그는 613가지라는 그 율법의 일들을 철저하게 지켜왔고, 더 나아가서 더 어떤 열심을 가졌냐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가는 것이 유대교를 향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율법이란 기초가 있지만 그가 쌓아 올린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들의 의였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쌓아 올렸던 그와 같은 모습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율법과 같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게 나의 자랑 혹은 나의 만족, 나를 위한 신앙을 쌓아 올리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무관하고 그저 내가 올리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쌓아 올리는 그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어찌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고 그를 택하셔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그릇된 자기 의의 탑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더 나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신앙의 뿌리, 곧 율법을 뽑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다시금 허락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의 삶의 진정한 신앙의 뿌리로 채워 가셨습니다. 바울 이전에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전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 참 복된 것이다 말하지만, 자기가 평생 믿어왔던 가치관, 자기가 평생 쫓아왔던 일들, 그리고 내가 평생 쌓아왔던 업적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 일들은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이것조차 무너뜨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도 부정해야 됩니까? 나 이거 열심히 해왔는데 이것도 버려야 됩니까? 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뽑아내시는 것, 그것이 바울을 향한 더 큰, 그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위한 첫 삽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전에 행하셨고 또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견고한 건물을 세우는 기초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만한 아름다운 일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신앙,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해서 바울은요,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 하며 전하는 말씀이 10절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조심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바울은 건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의 그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마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두었다.
곧 너희들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그리스도 위에 무엇을 세울 거냐,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심하라라는 뜻은 원문에 보면은 살피다, 주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의역하면 신중하게 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삶의 신앙, 이것이 뿌리라면 이제 그 위에 또한 어떤 것들이 쌓아 올라가겠죠.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된 것들이 쌓아 올라가는지,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 앞에서 그것이 견고하게 세워질 제목들인 것인지를 바울은요, 신중하게 살펴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교회들을 이와 같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그와 같은 풍파와 환란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신앙의 뿌리는 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흩어질지언정 교회는 더욱더 왕성해졌고 그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편만해졌음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라는 신앙의 분명한 뿌리 위에 그들의 신앙을 그와 같이 견고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히 그 예수 위에 잘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는 현대조선소가 있습니다. 이 현대조선소가 참 대단한 것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죠? 규모로 보면 중국이 제일 앞선다 하지만 사실 얘네들은 오합지졸이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현대조선소가 가장 규모 있게 단일 회사로서는 가장 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보면 컨테이너선과 LNG선을 만드는 게 잘 보입니다. 몇 대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제가 잘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는데 근데 그것만 만들지 않고요, 찾아보니까 2009년도에 현대조선사에서 아리온이라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는 어떤 배냐면 쇄빙선입니다. 처음 들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말 그대로 얼음을 깨고 가는 배를 말합니다. 북극이나 남극에 어떤 연구를 위해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얼음이 꽉 깔려 있으니까 일반 배로는 절대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쇄빙선은 그 얼음을 깨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쇄빙선입니다. 그래서 이 쇄빙선은 다른 어떤 선박보다 철판이 두꺼운데 또 일반 철판이 아니라 초강력, 좀 더 좋은 철판을 쓰는데 그것도 몇 배나 두껍게 쓴다고 합니다. 그럼 배만 튼튼하면 되냐? 아닙니다. 추진력은요, 더 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반 배의, 동급 배에 비해서 3배 혹은 4배의 힘을 가진 엔진을 그곳에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오버스펙이죠. 그런데 말하면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리온이라는 좋은 배를 만들고 오징어 잡이를 간다고 칩시다. 아니면 태종대 혹은 5, 6도 유람을 한다고 칩시다. 그 배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더 많은 돈을 들였고 더 좋은 스펙으로 아주 탁월한 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극으로 가지 않고 저기 동해나 혹은 태종대나 유람이 한다면 그것을 과연 누가 쇄빙선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쇄빙선은 어디 가야 됩니까? 남극이나 북극, 꽝꽝 얼어붙은 바다를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만든 것이 쇄빙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을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에 그저 그냥 나 한 사람의 믿음을 잘 견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시련과 환란, 역경 속에서도 그 모양과 그 의미,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굳건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가장 고결한 가치를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아서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하시는 이유는 굳이 그렇게 과하게 비효율적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뿌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의도를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멘. 자, 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 위에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 종류들로서 건물을, 집을 쌓아 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6가지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에 혹은 집을 지을 때에 금, 은, 보석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무, 그 다음에 풀, 집 이런 게 좋습니까? 그래도 보석이 좋으십니까? 이런 설교를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석 팔아서 누구한테 맡기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설교를 다른 식으로 듣고 있는 거죠. 예.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보석 같은 거, 금, 은 같은 거, 이 비싼 재료지만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모양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혹은 집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실용적으로 만들기에 좋은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초가집 같은 것들이 생겨났겠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와 같은 좋은 집을 실용적으로 지었다 하지만 불과 같은 시련들이 올 때에 뭐가 남을까라는 바울의 질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남을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좋은 집은 실용적이고 편안한 집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추위를 막아주는 좋은 재료를 혹은 더위를 막아주는 좋은 재료를 더 나가서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지진 같은 것에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견고히 지켜주는 그와 같은 재료들로 만든 집이 좋은 집일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참 좋은 집들이 많아 보입니다. 외장을 깨끗하게 하니까 저 집이 얼마나 오래된 집인지 새로 지은 집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전도사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신축 빌라를 사택으로 주신 적이 있어서 이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빌라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집이었겠습니까? 근데 좋은데 딱 하루를 자니까 안 좋더라고요. 왜 안 좋은가? 윗집에서 사람이 전화 진동이 오는데 그 진동 소리가 아랫집인 저희 집에서 전화가 왔구나라는 것을 알 정도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윗집 아저씨가 코를 골고 주무시는지 그 코골이 진동이 아랫집에 있는 저희에게 다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도 코를 강하게 골고 잤으면 저희 집 아랫집에게 그와 같은 해를 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멀쩡했습니다.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살아보니 방음 하나 되지를 않았습니다. 상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집이 예전에 얼마 전에 포항, 경주에 있던 그 지진을 있을 때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초를 쌓아도 쌓아 올리는 것이 그 모양이면 아무도 그 집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의 공적들이 그 터 위에 다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우리 각 개인의 믿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쌓아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금으로, 누구는 은으로, 누구는 보석으로, 누구는 나무로.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불과 같은 시련이 올 때에, 불과 같은 환란이 엄습했을 때 어떤 집들이 남아있느냐라는 그와 같은 질문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봤던 동화 아기돼지 삼형제, 우리 손주들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읽어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저 삼형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늑대라는 환란이 그들에게 닥쳐옵니다. 어떤 집만 살아남았습니까? 그렇죠? 무식하게, 어리석게, 그리고 과하게. 왜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집을 지을까? 형제들에게 핀잔을 받았던 벽돌로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지은 그 집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과하게 혹은 비효율적으로 뭔가 더 노력하는 것이
어릴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큰 환란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지혜로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병대, 특전사, UDT, SSU, CCT, 707 뭐 또 이 외에 많은 부대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대들 중에 나오신 분들 계실 건데 왜 이 부대들이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까요? 과하게 훈련받습니다. 굳이 추운데 물에 들어갑니다. 굳이 힘든데 산에 갑니다. 그리고 침낭 하나 가지고 그 영하의 날씨 속에서 잠을 잡니다. 왜 굳이 그런 훈련을 할까요?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들은요, 이와 같은 과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인으로서 이후에 혹 어떤 작전이 던져졌을 때 능히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바다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어디서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과하다고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과하게 훈련하냐? 내가 하지 못할지언정 그들을 칭송할지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그 일들, 어찌 보면 과하고 비효율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 그러나 그것이 과하고 비효율적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한 최선을 다해 쌓아 올렸던 그것들이 우리가 불현듯 만나게 되어지는 환난에서 그때 진가를 발휘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까지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을 하였습니다. 수련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용들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음량 장비, 악기 완전 풀 세팅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과할 정도로 정말 막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우리 아이들이 먹거리 또한 아마 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여름 수련의 음식을 아마 맛보았을 겁니다.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시설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에어컨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주방에 사시는 분들 에어컨이 안 돼갖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고 막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과하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것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과하게 나의 신앙을 쌓아 올리고 나의 훈련을 쌓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과한 것을 맡기면요,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왜 이러세요라고 따져 묻죠. 그러나 그렇게 과한 것을 해냈던 말 그대로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싶은 일들을 의도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쌓아온 자들은요, 더 큰 일들도 감당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과한 헌신,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안할 때는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정적일 때는 말씀 덜 읽어도 괜찮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진과를 발휘할까요? 기도했을 그 일들이, 그리고 더 말씀을 보았던 그 일들이, 더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모습들이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이 있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굳굳이 버티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여러분 어떤 자들일까요? 무너진 자들입니까? 굳굳이 견뎌낸 자들입니까? 다윗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놓치려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왕의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 별일도 없는데 뭐하려고 교회가 기도하냐, 별일도 없는데 뭐하려고 새벽 기도하냐, 이렇게 더운 날이면 좀 쉬어라.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쉬고 싶거든요. 이 더운 날, 이렇게 더운데 왜 교회 가냐, 그냥 온라인 영상 예배 드려.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놈 자식아 하면서 우리를 길을 잡아당겨서 혼을 내실까요? 한 주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 상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날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날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정말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나의 마음이 여전히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떻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만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볼 때 여러분, 과하게 기도하는 것, 과하게 말씀을 보는 것, 과하게 헌신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가 아닌 그 나중의 때를 위한 지혜로운 것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각자가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환란, 불같은 시련이 왔을 때 누구는 남아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셨고, 그러지 못하고 다 사라진 자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환란을 만나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화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평가가 날랄까요? 그 환란 앞에서 당시에 정신만 가뜩이 붙잡고 견디면 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는, 견고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이 잘 버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여러분 저기 우리 설악산에 종주를 해봅시다 한다면, 아유 담임 목사님 가자 하니까 끌려는 가겠죠. 그때부터 아이고 허리야, 괜히 목사님 따라와고 목사님이 뭔 정신이 들어가 저렇게 할까 원망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이런 좋은 곳에 같이 가셔서 너무 좋아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날까요? 당시 정신력일까요? 말은 감사합니다도 표정이 다 드러나거든요. 평소에 늘 운동하셨던 분, 산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산에 가자면 좋아하죠. 산에 가지 않는 분들, 늘 집에서 편안하게 TV 보시면서 편안한 안식을 하셨던 분은 산은요 내게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고 안식의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기도하자, 누구누구야 말씀 읽자, 누구누구야 헌신하자 할 때에 전혀 이와 같은 것들이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그 환난 앞에서 해내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컨이 고장나 버립니다. 에어컨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안 되더라도 이 무더위에. 그런데 그 에어컨이 안 되는 더위 속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걸 음식을 해내시는 것은 아마 그동안에 쌓아왔던 훈련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와 같은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그가 만났던 환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 말씀을 읽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죠. 근데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하염없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그 불 앞에서 진단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평소 때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뭐가 양인지 뭐가 염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구분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양이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들으면 되지, 그때 가서 돌이키면 되지, 이미 그때는 늦더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과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위 때도 기도해 보시고, 이 더위 때도 교회 와서 헌신해 보시고요. 이 더위도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더위도 더 예배를 사모하셔서 지금 더 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초,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쌓아 올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쌓아 올리셔서 이제는 혹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큰 환난 앞에서도 견고하게 서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인생을 여러분 꿈꾸시고 소망하시면서 과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의 편안함을 목적하는 자가 아니라 내일에도 견딜 수 있는, 내일의 그 환난에서도 견디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될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통과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과하게 기도하시고요, 과하게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전까지 3장 읽었다면 이제 조금 욕심을 내서 6장 읽어보시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신 분들은 하루만 나오십시오. 하루 나와서 또 됐다 싶으면 과하게 이틀을 나오시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하루만 나오라 했는데 진짜 하루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대단한 거죠.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하루 나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과하게 퇴근했고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집에 가도 되는데, 빨리 씻고 자고 싶은데 과하게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환난 때를 대비하는 지혜로움, 그 화를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 위에 올려야 될 견고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견고하게 싸우셔서 그때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기초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이와 같이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기초 위에 하나님 허망한 것, 그 불같은 시련에 가히 사라져버릴 것, 사그라질 것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될 만한 것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더욱더 과하게 말씀을 읽고, 더욱더 과하게 기도하고, 더욱더 과하게 봉사하고, 더욱더 과하게 예배에 참여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해 주셔서 혹 어떤 환난을 만나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을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들 앞에서도 든든히 서가는 복된 주님의 자랑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믿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다양한 믿음을 드려오니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 위에 은혜로운 복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지 않고 또한 이 시간 다양한 모습으로 은사를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정성 또한, 그 헌신 또한 기쁘게 받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만족하실 만한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또한 이 시간 기억하사 동일한 은혜와 복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힘써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교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또한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많은 교사분들, 정말 더운 날씨 속에서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들을 격려하고 또한 더 큰 사역 가운데 나가기를 또한 응원하는 차원에서 귀한 시간을 가졌으니까 우리 각 부서별로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별로 귀한 시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어제도 이제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 할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동참해 주셔서 참 귀하게 이렇게 애쓰셨는데,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참 땀 흘릴 장소밖에 없었거든요. 잠잘 때가 아니면 다들 늘 땀을 흘려야 되고 지쳤는데, 여러 대 탑차까지 막 동원돼서 막 짐을 나누고 음향 장비, 악기 장비 최선을 다해서 옮기고, 음식을 해도 매주마다 바뀌는, 제가 수련할 때는 카레, 짜장, 그다음 카레 막 늘 이랬었거든요. 예. 그러다 저녁 때 간식으로 옥수수, 감자 주고 그렇게 하드하게 컸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귀하게 잘 먹는구나 싶어서 참 사랑받는 아이들이라서 참 귀하고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고 가운데 함께 해주신 분들께 주님의 사랑과 또한 세임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보기도,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신청자 모임, 우리 예배 사역자들이 오늘 이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잠시 저랑 미팅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간략한 말씀을 듣고 우리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 가운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참 귀한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하윤이가 우리 아동부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예, 뭐 노회에서도 아니고 이제 영남대회도 아니고 이제 전국대회에서까지 상을 받아왔는데, 괜히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으쓱해지고, 예, 울산 원주교회라는 이름이 계속 호명되는데, 이 시간 우리 잠시 시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부 부감을 맡고 있는 이여순입니다. 지난 화요일 아동부 연합회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배려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어린이 글짓기 부분에서 저희 아동부 김하윤 어린이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시상식을 할 때 많은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장, 금상, 글짓기 유년부, 영남협의회 울산노회 울산온유교회 김하윤, 위의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가 주최한 제34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8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 회장 이익상 장로. 차렷, 경례.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전국적으로 스타가 하나 나왔으니까 여러분 보실 때마다 고맙다 하시고, 또 우리 인기 스타와 함께 악수도 한번 하시고, 혹시 압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글 하나 또 써줄지. 여러분 이런 귀한 인재가 또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 하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많은 일들이 더욱더 왕성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모시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견고한 신앙을 쌓아 올립시다. 또 다른 분을 보시면서요, 견고한 신앙을 쌓아 올립시다. 네, 정말 어떠한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굳건히 서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견고한 신앙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권세 더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답고 복된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기초로 되게 하심을 믿으며 어떠한 시련과 환난에서도 견디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